여러분 혹시 사오정 시리즈 들어보셨나요? 사오정. 귀가 잘 안 들리는 사오정이 잘 안 들려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우스갯소리로 만든 유머인데 고전 유머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오정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쓰레기 너무 난잡한 거예요. 지금은 주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도 주번이 있어가지고 주번이 청소 담당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주번 나와! 주번 누구야? 그래서 사오정이 나갔어요. 네가 주번이야? 네 맞는데요. 청소에 있다라고 어디냐? 그래서 막 때렸어요. 막 두들겨 맞더니 옆에 있던 송옥이 선생님 사오정 주번 아닌데요. 너 주번 아니야? 왜 나왔어? 너 뭐야? 저 주번 아니라 9번인데요. 주번을 못 들어가시고 9번으로 들어가서 대신 두드려 맞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오히려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로 만든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나와요. 귀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안 들리니까 말도 어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서 참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병든 세상이라는 거죠.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 82세까지 살 경우에 암이 걸릴 확률이 36.2% 나왔습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이렇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암 걸릴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 평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우울증 환자가 75만 명, 조울증 환자가 10만 명, 특별히 이제 10대를 포함한 전문증은 2017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러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치료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자살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죠. 하루에 37.5명이 평균적으로 자살합니다. 37.5명이 죽어요. 너무 많은 숫자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멘탈이 약하다 그러죠. 정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 병든 세상, 정말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마음과 또 육신에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를 경험하시면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치료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치료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 방법이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 치유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주님이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따로 데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평행복음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병자들이 나왔고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귀먹고 이 어른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그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주님이 1대1로 나오셨다는,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까?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왔을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귀가 어눌하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때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혀 못 들은 거예요. 병자들 치유하고 귀신 다 쫓아내고 예수님 능력 있더라.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분 누구시지? 사람들이 왜 나를 여기 데리고 가지? 저 뭐 하는 사람이야?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아파요. 몸살만 걸려도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거 빨리 나야 되는데 언제 낫노? 감기가 들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십 년을 안 들렸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일부러 따로 데려가는 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쟤 말이 왜 저래? 말을 잘 못하네. 못 듣네. 이상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차별적 눈빛으로 보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 안에 섞여 지내는 것이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치료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주목받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주목받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일부러 따로 데려가셔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냐면은 오늘 3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가락으로 이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사람 혀를 이렇게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방법으로 치유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경주 황성동에 오셔가지고 이리 치유하시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침을 뱉어서 치유하시다니.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치유할 때 침을 뱉어서 치유하는 법이 있었어요. 손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누구 입장에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려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무리 말해도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말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질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이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누가 자기 귀에 손을 댔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귀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혀에 손을 대세요. 부드러운 손길, 세밀한 손길로 딱딱하게 굳은 혀를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사람에 대한 낯선 두려움, 수치심, 나의 귀, 내 혀는 쓸모없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뭐 사는 의미가 없어. 그런 마음들이 이제 눅 녹듯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불어오는 손길, 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위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니? 나의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니? 너 치료될 수 있어. 너 회복될 수 있어. 주님이 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스킨십은 어떤 말보다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 분만실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오늘 해림이 미림이 안 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못 보고 있겠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똑같이 이제 여자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리 잭슨, 브리엘 잭슨, 카리 잭슨, 브리엘 잭슨인데 이 자매 이 쌍둥이들이 3개월 일찍 태어나 보니까 몸무게가 1kg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는데 한 애가 브리엘이라는 이 애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흡 맥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결국 이 애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19년 차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데 한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좀 넣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들을 쌍둥이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 봅시다. 그래서 같이 넣어 놨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얘가 카리입니다. 언니가 아픈 동생을 이렇게 안은 거예요. 이렇게 A가 안으니까 얘가 저희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박, 호흡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제가 이거 글을 보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게 실리는 건데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대요.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얘가 이 포옹으로 회복됐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자매들이 됐습니다. 포옹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옹에 힘이 있습니다. 이 스킨십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이성간에 말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아이들 잘 안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안아달라는지 몰라요. 나한테는 안 오더만. 어쨌든 간에 저도 잘 안 안아주는데 이게 안아주는 게 포옹하는 게 능력입니다. 포옹하는 게 능력.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사람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 아픔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영혼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만지시면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하시는데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영혼을 고치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 한숨을 내쉬는데 이 영어로 보시면 deep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서 형용사,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거예요. 깊은 단식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깊은 단식을 하셨냐면은 이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님이 다 경험하시고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통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지금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가졌던 그 수치심, 부끄러움들, 외로움, 고독, 단절감들을 주님이 다 공감하신 거죠. 다 느끼셔서 탄식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냥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동정하신다 이러면 되는데 하실 분이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이중 부정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중으로 부정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중 언어를 써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너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좌절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아시고 내 안에 있는 눈물, 나의 답답함, 억울함, 원통함을 주님이 다 알게 계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상처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상처에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4장 16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15절에서 끝내지 않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과 돕는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니까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손길,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치유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다 토해내시고 안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로 돌아가세요. 마가복음 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단식하시고 에바다 선포하실 때 귀가 열리고 말이 풀어져서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치유가 되고 말이 치유가 된 건 예수님이 육신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떤 질병에 대한 관계없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마치고 제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는데 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턱이 안 좋다고 턱 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턱 통증뿐만 아니라 뭐 두통, 이명, 안면 통증, 내분비 이상, 뭐 전신 이상으로도 올 수 있고 이게 걸리면 치유가 안 된대요.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치고 잘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걱정하고 이제 안수기들 한 2, 3주 해줬어요. 그래서 좀 괜찮냐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안 아프냐? 안 아프다 하더라고. 제가 신기해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론 믿음으로 기도했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아프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아프나? 예의상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 이제 3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카톡으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너 요즘 턱 안 아프니? 이렇게 하니까 네 목사님 덕분에 안 아파요. 할렐루야. 제 덕분은 아니죠. 그 제가 카톡에다가 내 덕분 아니고 하나님 덕분이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능력이 있겠어요? 저도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면 치유 가능합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 역사는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책에 본 대로 다시 안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를 처음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거 하나님 능력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 딱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신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치유고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눈치 보다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받고 하세요. 제발 좀 기도 좀 받고 하세요. 제 소원이 기도 받는 거예요.
전에 우리 은한교회 이한희 목사님이 저 기도받고 가야 돼 맨날 그냥 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 목사님 와저라는 저 기도받기 싫어하는 사람 뭐 그래 앉혀놓고 기도시키려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알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주님 만나고 치유되고 주님 은혜 경험하고 누리는 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좀 빨리 받고 싶다는 손을 빨리 드세요. 저 사람 이제 빨리 해줘야지 그래 할 테니까 좀 다 받고 가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조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뭘 치유하신다고? 첫 번째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귀가 막히고 입이 어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 있던 게 뭐냐면 종이가 없고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양 껍질이에요. 양 껍질. 양 가죽에다가 필사한 거예요. 베껴 쓴 게 손으로.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랍비가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해당해서 하는 예배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개개인이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들으려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들어야 돼요.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닫혀 있고 또 영적으로 닫힌 상태라는 거죠. 귀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입만 닫힌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닫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닫힌 영혼에게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그 막힘들을 뚫어주신 거예요. 입을 여셔서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치유되고 난 뒤에 주님이 한 가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거기 더우면 에어컨 키세요. 잠옷실 혹은 저기 바닥 불 켜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잘 하세요. 저도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가 치유가 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맹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좋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자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너의 육신만 치유해주고 병 치유해주고 먹을 것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 주님이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주셔서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셔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고 지내는지 그걸 주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많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며 살고 계시나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지만 늘 새 힘 주시는 주님으로 해서 감사 찬양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만족하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하고 메말아 간다는 것, 그것도 모른 채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분노와 미움 속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막하고 왜 답답합니까? 왜 답답해요? 왜 막막해요? 고난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아니요, 영이 닫혀 있어 그래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뚫림과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이 열려있고 하늘이 열려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막혀 있기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영적으로 막힌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물론 그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탄식하시죠. 그러나 동일하게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소통, 하늘이 막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제가 남지제일교회 강도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아들이 3명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3명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어린데 막내가 이 손가락에 상처가 하나 딱 났어요. 손가락 뭐 크게 난 상처도 아닌데 이제 약을 바르려고 밴드를 붙여놨는데 얘가 계속 떼더래요. 뭐 붙여놓으니까 애가 짜증 나겠어요. 떼니까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실로 이제 감았어요. 실로 이걸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막 떼더래요. 안 돼가지고 더 세게 감아놨어요. 근데 이걸 며칠 동안 그래 놓은 거예요. 야 계속 떼려고 그러는데 실로 묶어놓은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살이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이 엄마가 마음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애 손가락이 이상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이렇다니까요. 몸에 혈관 하나만 막혀도 손가락 썩어 들어갑니다. 괴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문이 닫혀 있으면 감사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괴사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채우시는 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민숭민숭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해야 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보실 때 말씀이 주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1:1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 기막히고 말이 들리지 않는 이 영혼을 향해서 에바다 외치십니다. 에바다.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릴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누구가 감히 병자 따로 데려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일로 와봐, 에바다, 에바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한들 누가 이게 치유가 되게 하겠습니까? 누가 귀가 열리고 누가 말이 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시적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너의 닫힌 귀는 열릴지어다. 너의 닫힌 기도는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나의 닫혀진 귀가 주님 열리게 하소서. 에바다, 그 말씀으로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그 말씀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에바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열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유, 나는 원래 기도 열심히 안 했잖아. 기도 은혜 못 받잖아. 말씀 맨날 읽으려는데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나 원래 그래 사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나 이렇게 원래 살아왔어. 지금은 고난의 때야. 지금은 영적 어둠의 시대.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한 거야. 지금 뭐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 속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은 돼요.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은 은혜의 충만함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에바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열릴지어다 간곡히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나의 영혼을 치유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붙잡으셔서 오늘 열리고 회복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